지난주에는 제가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교회로 인해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 대화의 핵심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소위 예수 믿는 그런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서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묻거나 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묻게 될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장례식장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오셨고 그 성도님들과 잘 아시는 어떤 오랫동안 예수 믿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신 분이 이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다. 거의 대다수더라. 여기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본인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도 그냥 성도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벌써 20년, 30년, 40년 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옥성호 형제의 갑각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 읽는 가운데 통계 분석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남한 인구의 약 900만 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900만 명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 1년에 성경 외에 성경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읽어야 될 것과 같은 어떤 책을 읽는 사람은 10만 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900만 명 중에 10만 명이면 지금 1%가 안 되는 겁니다. 10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또 책을 어떤 종류만 주로 읽냐 하면 신앙 간증과 성공 사례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종류의 책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대통령, 링컨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책 제목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이렇게 해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따라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제목을 이제 책에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링컨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엉뚱한 그러한 그 제목을 걸어놓고는 그 책이 몇십만 권 나갔다고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책이 나가느냐 하면 평생감사 똑같은 저자가 지은 건데 또 내려놓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했다고 한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인데 이런 책은 목사님들이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읽어라.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에게 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뭘 묻거나 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저 그냥 모든 거 감사하고 살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믿고만 산다. 이런 것들, 이런 책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십만 권 나가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어떤 강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건서적이라든가 어떤 교리를 다루는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일단 추천도 하지 않고 성도들도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책들이 나오자마자 1000권, 2000권을 팔지 못하고 그리고 절판이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시점에 우리나라가 지금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보문고 직원이 한 말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인용을 했냐 하면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 삽니다 이제는. 그래서 덩달아 기독교 책들도 안 팔립니다.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스크린에 죄다 쏴주니까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찬송가도 쏴주죠. 성경 말씀도 쏴주죠. 도대체 뭐 성경을 읽거나 성경과 관련된 무슨 어떤 책을 읽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성경 책을 사러 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는가 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성경책 자체를 사러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된 것 같은 책들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기독교 안에는 불교와 달리 파워 있는 저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 있으면 확실히 팔린다는 그런 저자가 기독교 분야에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일반 그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의 그 형태가 상황이 어떤가를 분석한 것과 같은 글입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책 제목이 신학 실종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재미있게 아마 신학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렸는가 보다. 이 정도로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놓여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세상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신학교도 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젊은 아주 좋은 그런 그 청년들을 이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아주 멋있게 생기고 다 이제 그렇게 돼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부활과 윤회에 대한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귀신이 나오거든요. 귀신이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 붙었다가 또 저 사람한테 붙었다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귀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를 30년 다니고 신학을 했다 그러고 세상에 많은 학문을 했다 그러고 참 정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보기에 좋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읽었길래 부활과 윤회가 구분이 안 되고 귀신, 이거 왔다 갔다 귀신이 가서 이 사람 붙었다 저 사람 붙었다 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권면의 말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을 만났는데 제 남편이 또 제 아내가 구원받은 지 20년, 지금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전날 12시, 1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와서는 졸고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또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하고 참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참 목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의욕이 떨어집니다. 의욕이. 야,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것을 알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기초적인 것을 좀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가? 자, 이거 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소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지금 우리 교회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교회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과연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결책인가? 이런 생각이 좀 깊이 들어서 오늘은 교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에게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 가서 보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단어들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모든 단어들, 이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셨는데
첫째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기록을 주셨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리는 영어로 닥트린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한영대역 성경을 갖고 계시면 그럼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분명히 닥트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닥트린, 교리. 근데 개역 성경을 가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 가서 보니까 교리가 아니고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교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언가 좋은 이야기, 교훈을 듣는가 보다. 교훈은 이솝 우화 같은 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 교훈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도덕 교과서를 읽어도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공자, 맹자 다 읽어도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첫째로 올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개역성경 가서 찾아보면은 이 닥트린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성경 전체에 단수로 51회가 나오고 복수로 5회가 나와서 총 56회가 나오는데 개역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교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몽땅을 다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 교리가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 안에서 무언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 교훈 이런 걸 좀 배우면 되겠구나 해서 나오는 게 평생 감사니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니 이런 스타일의 어떤 교훈을 얻는 그런 책으로 성경을 자꾸 대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교리를 세워주는 그와 같은 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 가서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같은 성경을 쓴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죽을 때가 다 되어도 예수님의 대신 속죄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죽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지금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답답한 이 상황이 우리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에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주교 교리에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그 교리에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몰몬 교리에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열심을 내서 선행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절 열심히 하고 무언가 거룩한 그런 삶을 평생 살았어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그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리는 한마디로 교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진리를 그걸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김문수 형제님께서 목사 임명 이제 절차를 이제 밟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 알고 있는 13가지 기본 교리를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여쭙고 또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절차를 겪었어요. 그래서 1시간 한 30분 정도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그런 교리에 대해서 이미 공지도 다 했고, 그런 가운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제게 들려온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가 이런 걸 다 믿고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약속에 대해서 이미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미 우리 특별방송에 그게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교회 멤버로 가입할 때는 꼭 우리의 믿음과 약속을 보십시오 하고 PDF 파일도 보내드리고 또 방송도 들으시라 그러고 최소한 우리가 이거 믿는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진짜로 다 믿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할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다짐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 교리, 올바른 그러한 그 교리를 확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 한 글자도 빠짐이 없는 그와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대한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교리.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렇게 말씀만으로 구두로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낭독하고 우리 눈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글자로 된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 세계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셔야 될 일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난 한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것 같은 모든 역사들을 사람들이 직접 객관적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한 권의 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담아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각 단어,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과서를 탐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면 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기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sear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search는 여러분 형무소에 가면은 거기 갇혀 있는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밤에 searchlight 켜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 아시죠? 자세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도망가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치라이트 가지고 살펴보듯이 성경 말씀을 탐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기록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저쪽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애청하는 이와 같은 그 대목이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게 5 형제가 있는데 부디 누군가를 좀 여기서 보내서 내 5 형제에게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간청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가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16장 28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이미 모세와 대언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얘기는 모세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보존해 놓으시는 그 성경 기록, 그 성경 기록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르되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요새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 들어봐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그런 교리는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찾아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들음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둘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선악간에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있구나. 여기 CCTV 있잖아요. CCTV처럼 지금 기록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를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면은 그러면 이것이 내 계획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꼭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성경책을 만들든 뭘 만들면 이게 계획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꼭 판단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을 주문했습니다. 그 주문하면서 대구에서 이게 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요 위에 놓는 요 책 단은 얼마로 해주십시오 하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딱 와서 보니까 요게 짧게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자료 재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전화를 해서 지난번에 보내주신 게 잘못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시 만들어 온 게 요 책 단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꼭 그 일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가를 꼭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엇을 계획하거나 하면 여러분이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판단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온 우주 공간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다 하는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도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가를 판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가 아니고 남편이 자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육신 안에서 행한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예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교리.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이 안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마음에 답답하고 마음이 무언가 비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다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 우주 공간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우시죠?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같은 죄와 이 사망의 이 권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존재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도록 무질서가 증가하도록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규정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엔트로피는 보존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엔트로피도 보존이 돼서 무질서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부류가 생겨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사람의 양심과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창조 소외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도 누군가 나를 창조한 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와 같은 자연인이 있다. 본성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어떤 부류가 있냐? 종교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선한 어떤 행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종교인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다볼 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그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더기 걸레와 같구나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본성에 속한 자연인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뭘 해봐야 되겠다고 나아가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인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런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 처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 구원받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좀 더 구체화가 돼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타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처녀 탄생의 이런 길을 겪으셔야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됐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 한 번 영원토록 희생 예물이 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명확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더 긴 이야기하지 않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정죄가 있다는 교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옥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그 존 스타트보다 더 유명합니까? 더 유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류, 하나님만을 신뢰한 그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을 보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택해야 되겠구나 하고 굳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논쟁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본 교리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믿는 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좋은 책을, 요거는 꼭 여러분 좀 이번 여름에 한 40시간만 좀 내서 이런 책은 이번에 한번 좀 꼭 읽으십시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원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어요. 구원 바로 알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 하나님 편에서는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올바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구원 바로 알기 책을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만약에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mp3 cd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45분짜리 강의 8시간을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은 뭐고, 이방인은 뭐고, 교회는 뭐고, 그 다음에 왕국은 뭐고, 예수님의 초림은 뭐고, 예수님의 재림은 뭐고, 예수님의 공중강림이라고 하는 이 휴거는 뭐고, 예수님의 지상강림은 뭐고, 구원은 뭐고, 성화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적그리스도는 누구고,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것인가. 이제 좀 잘하니까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이런 기초를 놓아가면, 그러면 여러분의 기초가 든든해지면 든든해질수록 믿음 생활이 강건해지고 또 여러분 믿음 생활에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면 불안한 겁니다. 알면은 불안하질 않아요. 맞습니까? 내가 갈 데가 확실한데 왜 불안합니까? 갈 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세대주의 재고찰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책이 있으니까 그 책 아마 제가 무료로 아마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다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성경 바로 알기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재고찰 또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생활을 접어야 돼요. 종교생활을 하는 데가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일들과 천주교의 풍습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종교생활이구나. 제가 여러분의 이걸 똑바로 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 이것보다 오히려 반대되는 걸 읽으면 이걸 안 하면 제대로 된 거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안 하는 걸 하면 그럼 제대로 된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천주교 시리즈.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사상평가. 이 책들이 이거 얼마 안 되고 여기 또 다 빌려갈 수 있게 다 지금 돼 있으니까 좀 읽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안 하는 걸 하면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는 창조신앙이에요. 창조. 내가 창조가 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책이 1318 창조과학 A to Z까지 김재욱 형제가 지은 책이 있으니 이건 애들도 읽으라고 나 만들어 놓은 책인데, 이거 애들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서 읽어보면 어른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318 창조과학 A to Z, A to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318 신앙질문 A to Z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13살, 1318이 딴 게 아니라 13살부터 18살 먹은 아이들까지 읽으라는 책인데, 그 안에 내용이 노인들까지 다 읽어도 충분히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진국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기도 쉽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고 성경 바로 알기나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하면 1318 신앙진문 A to Z까지 먼저 읽으세요. 그 안에 아주 에센스가 이렇게 딱 녹아 있으니까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손 안에 지금 이 귀한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DVD를 나눠 드린 거예요. DVD 그 내용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는가를 나눠 드린 겁니다. 그래서 DVD도 한번 가서 보시고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시는 분 입문서만 읽으세요. 입문서 부탁드리고, 하나 더 읽으시라고 하면 빨간 책이 있어요. 개역성경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읽으시고 시간이 좀 되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 역사가 있으니까, 성경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입문서하고 개역성경 분석은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변개가 되고 마귀가 이 성경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가,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내 손에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로 교리에 관한 것이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교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적어놓은 그런 책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교과서로 이제 삼으시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냥 척도로 삼고 이게 보시면 좋은 책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생활 해야 되잖아요. 기도생활. 그래서 기도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한 3주 지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 교과서가 역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올라가는 기도,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응답.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가서 읽으시고. 근데 이 모든 책들이 여기 다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저희 킵바이블 사이트에 가면 PDF 파일로 다 공짜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좀 돈을 절약하셔서 아이패드를 하나 사는 겁니다.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하나 사서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은 그럼 책값 다 모으면 그거 하나 살 수 있어요. 어느 때나 이거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갤럭시 탭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화면은 작지만 다 볼 수 있거든요. PDF 파일.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시간이 나고 더 탐구해야 되겠다 하면 생명의 말씀사 들어가셔서 헨리 모리스, 그 다음에 워런 위어스비, 그 다음에 진리침례교회 사이트에 가시면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들이 있고 또 우리 한국 분들로는 김남준 목사님의 이 책들이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은 교리는 장로교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세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옥성호 형제의 그런 글들도 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유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부족한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어떤 책은 침례교 목사가 기록해, 어떤 책은 장로교 목사가 기록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거기에 95%, 99%가 오르면 그것만 우리가 찾아야지, 내 마음에 딱 맞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빼고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1%, 5%도 가려내서 이건 버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100% 맞는 그런 책은 없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거의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교리에 확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좀 이번 여름에는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한번 보세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다 합치면 1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세에는 마귀가 교리를 가지고 교리 전쟁을 일으키는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늘 불안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기 원치 않으시죠? 확실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최소한 한 40시간만 시간을 내서 이런 기본적인 책들을 좀 읽어보고 내 마음속에 이걸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놓게 되면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수무강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얘기 드린 겁니다. 만수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책을 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접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이해 놓은 이와 같은 좋은 책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준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을 좀 기점으로 해서 나는 교리가 확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